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죠. 그래서 니산월, 이하르월, 시반월, 타무절, 아부월, 엘루월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는데요. 산이 오리아를 60원, 치타도 팔아요. 8아브, 9 엘룰원이에요. 이제 건기까지 외웠습니다. 그리고 우기는 침을 튀기면서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장사 흥정을 하다가 12시에 키슬레브 이제 키스를 하고 이제 사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3명인데 첫 번째 등장인물은 1태백, 2번은 이제 이시팟, 3월은 아다르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건기와 관련한 이제 절기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건기에는 특별히 이 니산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산월에 우리가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6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7일간 시작되죠. 그리고 그 무교절 7일 안에 첫 번째로 다가오는 주일날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부터 49일간을 칠칠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0번째 날을 오순절, 아마 그거는 시반월 정도의 오순절이 올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 그 절기와 관련해서 신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신학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3년을 공부를 하는데요. 6학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세하게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개론적인 걸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본인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저도 책을 여러 권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저 나름의 이렇게 공부하면서 터득한 겁니다. 밑에 외우는 거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 거고 위에 그거는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기는 건기 때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6월절, 오순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우리 지금 현재는 건기와 관련된 절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기는 이제 차차 이제 뒷부분에 할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상세하게 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짧게 설명을 했지만 건기에 있는 니산월의 6월절은 니산월 14번째 날 저녁에 있는 만찬이라고 했죠. 이때는 4가지를 우리가 먹는다 했는데 그때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과 포도주 4잔을 마신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고기는 죽음의 천사가 집을 넘어갔다. 패스오브, 페사흐,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그래서 여기서 패스오브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급하게 먹었기 때문에 애굽을 급하게 떠났다라는 의미고, 쓴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을 때 참 노예 생활이 괴로웠다라고 해서 쓴나물을 먹고, 포도주 4잔은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찾게 되었다, 그 기쁨으로 마시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자석배정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곳이 상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석이 아닌 이유는 사실 상석은 모든 사람이 보여야 되거든요. 뭐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 앉아 있을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옆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석이 아니라 2번이 상석이라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전혀 이렇게 가려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상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번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왼쪽 어깨로 이렇게 왼쪽으로 기댄다고 했죠. 기대면은 2번 쪽으로 기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쪽으로 기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셔보라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넘겨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잔을 넘겨주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잔을 넘겨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왼쪽에 3번에 위치한 사람에게 잔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팔 사람이다. 바로 3번 위치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경우는 12번이나 11번이나 혹은 10번.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비스듬히 앉으면 시선이 이쪽으로 향하게 되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아마 곁눈질하면 12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야 누가 판대? 이라고 요한에게 물어보죠. 사랑하는 자에게 물어보니까 아마 12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베드로의 위치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추측한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제가 혼자서 상상한 게 아니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이 포도주 네 잔의 의미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넘어가고 6월절 만찬과 예수님의 성만찬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게 상징을 하는 거죠. 구약의 6월절 만찬이 신약에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이제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6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성찬을 말하고,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 그리고 포도주는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이제 성찬식 때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은 기본적으로 어떤 양을 잡느냐면 흠 없고 1년 된 수컷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춰야 돼요. 흠이 없고 1년 되고 수컷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번제의 경우에는 암컷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6월절 양은 반드시 수컷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자란 것이죠. 면역력도 이제 생기고, 그리고 가장 어째 보면 정하고 깨끗한 유형이 1년 된 수컷입니다. 그런데 흠이 없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정상적이다라는 것이 흠이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원형이 정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양이 태어날 때 다리가 4개 있고, 또 눈은 정확하게 위치에 2개가 있고, 귀도 양쪽에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쩔뚝쩔뚝거리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눈이 한쪽이 실명됐다,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은 정상적, 이 정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원형 상태가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근데 여기 이제 조건이 있죠. 양도 되고 염소도 된다는 거예요. 예, 염소도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린 양을 많이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양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 염소 중에서도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레위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2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기 보면 이것은 이런 유형은 결국은 정상적이지 않죠. 흠이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시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유형의 제물을 드리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한테 총독한테 갖다 줘도 기뻐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그걸 과연 기뻐하시겠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신약시대에 가면 사실은 비일비재했어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것도 어린 양을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여기가 이제 갈멜산이에요. 꼭지점이니까. 그리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어요. 사해 쪽에 이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3등분이에요. 요단강을 3등분해서 이 위쪽을 갈릴리 지역, 요 중간을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밑에를 유다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건너편을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베레아 지역.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구약으로 보면 모압과 암몬이 있는 곳인데 이곳을 이제 베레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 베레아하고 이 베레아는 다릅니다. 밑에 있는 베레아 이제 레어이는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를 말하고 리얼 오이는 베레아는 어디입니까? 그 유럽 땅에 있는 베레아죠. 그 고린도 위쪽에 보면 아가야하고 고린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굉장히 사모했다.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죠? 그들이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왔다. 그래서 참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인가 17장인가 거기 보면 나와요. 그때 베레아는요, 이 베레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레아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발음이 좀 다르지만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 베레아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 안디옥도 두 군데 있죠.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안 안디옥.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면 그냥 안디옥이 수리아도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군데 있듯이 이 베레아도 조금 이제 발음은 달라요. 이제 쓰는 철자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자, 갈릴리 지역에 예를 들자면 여기에 이제 그 나사렛이란 동네가 있잖아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러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마리아 땅은 건너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땅으로 해서 다시 여리고 쪽으로 건너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우회해서 오는 거죠. 이렇게 오면 굉장히 좀 더 오랫동안 지체되죠. 한 대략 한 230km 정도 됩니다. 직선으로 오면 한 180km 된다면 우회하면 한 50km 정도 더 우회해서 오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 6월절을 맞이해서 230km 정도 되는 이렇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거기서부터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어요. 오다 보면 다리 쩔뚝쩔뚝 거릴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인근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명절이기 때문에 오잖아요. 이스라엘 3대 명절 제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 7일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6월절이에요.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죠. 그게 이제 뒤에 오순절을 말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곧 초막절을 말해요. 이렇게 세 가지 절기인데 주로 6월절이 있는 무교절에 이렇게 옵니다. 오면은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오면은 그 성전 인근에 양을 파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상인들이 쫙 있습니다. 그것도요 서로 간에 텃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웃돈을 주고 성전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다가 자기의 이제 자리를 마련해요. 그래서 조금 돈 더 준 사람은 이렇게 그 가까운 데 있고 조금 덜 준 사람은 멀리 이제 뒤처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하고 이 상인들 간에 흥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뒷거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먼저 온 사람은 괜찮은 그런 양을 구입을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늦게 오다 보면 이제는 그런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먼 것, 저는 것 뭐 이런 것들이라도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못 들어가니까 여기 와서 허탕하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내에서 상거래하는 사람들을 그 상을 뒤집어 엎었겠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뒤집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이곳을 상거래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냐?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때 대목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양을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돈을 좀 웃돈을 주고 팔아요. 그래서 병든 것들도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리지 말라 했는데 이런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해요. 어린 양. 근데 실제로는 6월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6월절 당일에 돌아가신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그죠? 6월절이 되는 곧 낮에 그때 이제 양을 잡고 6월절 날을 그날 저녁에는 14번째 날 저녁에는 6월절 만찬하고 사실 예수님은 그 다음 날 무교절 첫째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6월절은 지난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과 같아. 이제 구약의 말씀을 비유로 해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양은 누가 도살을 하느냐? 일반 백성들이 도살합니다. 가족의 가장이 도살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소 단위가 10명은 모여야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잡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식구가 모자랄 경우에는 옆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10명 구성원을 최소한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10명이라는 것은 회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교회를 회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 유대인이 최소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구성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은 누가 도살하느냐? 가족이 도살합니다. 그리고 6월절 양을 도살하는 시간은 니산월 14번째 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 그 사이에 도살하게 됩니다. 해질녘이니까 오후 6시까지 그 사이에 이제 도살을 하게 돼요. 왜 그러면 오후 1시 30분이냐? 12시까지는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다 없애야 되거든요. 유교병을 다 없애야지만 이제부터 12시부터 무교병을 이제 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병을 이제 꾸을 수 있는 시간적으로 오후 점심 시간이 지나야지만 되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1시 30분부터 해질녘 오후 6시까지 도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되면요, 집집마다 이렇게 양 잡는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되겠죠. 집집마다는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잡긴 하지만,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잡아서 그 가져와서 이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월절 양을 도살한 다음에 찬양을 불러요. 도살할 때도 찬양 불러요. 여기 보면 성가대가 있죠. 레위인들의 중에 이제 성가대가 있죠. 성전에서 도살합니다. 도살할 때에 그러면 최소의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느 책을 보니까 최소 한 20만 명에서 한 4, 50만 명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로 전국적으로 모여든답니다. 그러면 가정당으로 보면은 뭐 최소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몇만 마리 정도는 양이 도살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몇만 마리 양이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다 도살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탁탁탁 그런 시간 배율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몇 팀이 1차적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뜰에서 양을 다 도살합니다. 도살하면 그 다음 딱 시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이제 퇴장하고 그 다음 팀이 또 양을 끌고 들어와서 도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적 딱딱 할 때마다 성가대들은 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 시편송을 부릅니다. 이걸 흔히 할례송이라고 합니다. 할례송. 이 노래를 도살할 때도 불러요. 사실 양의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지만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에요. 유월절은 출애굽하는 날이잖아요.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할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성만찬을 할 때도 그 할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정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아파트 생활하니까 뭐 좀 다르지만 우리 조선 시대나 이래 보면 청기와 집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집이. 근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평합니다. 위에 평평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정이 되면 다들 집에서 나와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달을 보면서 다들 이렇게 할례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찬양, 이러면서 밤에 흥겹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게 하셨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밑에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이 밑에를 다윗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도성. 그래서 성전은 사실은 산에 위에 있죠.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성전산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이 바로 모리아에 있는 산이죠.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밑에 부분을 다윗의 도성이고 여기에 이제 다윗의 그 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뭐죠? 그 왕궁이 있어요. 왕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밑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살아요. 도성에 사는데 거기에서 조금 아래쪽에 무엇이 있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체험한 날,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성만찬 하신 것도 이곳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 옆에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넘으면
이제 뭐죠? 그렇죠. 이쪽은 이제 또 감람산이 됩니다. 감람산에 이 성전에서 이쪽 위치, 성전이랑 거의 비슷한 그 위치쯤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론 골짜기로 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죠. 이거를 자정부터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아까 말했던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 찬양을 부르면서 갔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다가 이제 체포되셔서 빌라도 법정 또 이제 가야바 법정에 서게 되죠. 이게 이제 밤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죠. 6월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6월절이 지났죠. 밤 12시면 그때 기도론 골짜기를 통해서 감람산 줄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다.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도 이제 시편 할렐 찬양 중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구절이에요. 하여튼 이런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가게 되었다. 그때 이렇게 레위인들의 성가대들이 찬양을 불러요. 이 악기들을 보면 어떤 악기들이 있느냐면 이런 악기들이 있었어요. 4종류의 악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 양을 도살할 때 레위인들이 사용했던 악기가 수금과 하프와 그 다음에 심벌즈와 은나팔 이렇게 4종류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수금, 하프, 심벌즈, 그 다음에 은나팔 이 4가지를 이제 도살할 때는 그때 이제 성가대원들이 했어서 여기 보면 은나팔 있죠? 여기 보면 하프 같은 게 있죠? 예, 수금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기본적으로 뼈를 꺾으면 되지 않습니다. 도살하고 나서 그 뼈는 그대로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꺾지 않느냐? 뼈를 이렇게 꺾으면 거기에서 골수가 흘러나와요. 그거는 곧 부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6월절 제물은 골수가 흘러나와서 부정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유형의 제물 같은 경우는 화재로 불에다 완전 태우기 때문에 뭐 뼈를 꺾든지 말든지 아무 문제가 없지만 6월절 어린 양만큼은 뼈를 꺾으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이제 그대로 예언이 되죠. 이제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민수기 9장 12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6절에 보면 예수님께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아까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걸 알고 그냥 창을 이렇게 옆구리에 찔러보고 죽은 것을 확인했을 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었던 강도에게는 다리를 꺾었어요.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매달려 있으면은 사실은 하중이 이렇게 있다가 다리를 꺾으면 하중이 툭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인위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좀 전에 말했던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죠.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채소 단위 숫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10명입니다. 그래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 근데 10명, 최소 인원이 10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 예,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린 양은 기본적으로 이달, 그래 니산월 10번째 날에는 내가 14번째 날에 그 양을 도살을 하겠다고 최소한 4일 전에는 선택을 해놔야 돼요. 양을 선택을 해놓고 여러 명의 양들 있다면 그 중에 이 양을 이번에 1년 된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 돼야 되죠. 그 1년 된 흠 없는 수컷 중에 몇 마리가 있으면 이 중에 내가 이 양으로 해야겠다고 나름의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을 취해놨다가 이제 14번째 날 낮 시간에 오후 1시 30분부터 해 질녘까지 그 사이에 도살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성전에 가서 도살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유월절이라면 이제 초실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실절은 무교절이 7일간이 있다고 했죠. 무교절이 7일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첫 번째로 다가오는 주일입니다. 주일날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초실절. 그리고 그 초실절부터 49일간을 77절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50번째 날은 오순절. 그래서 초실절이 바로 77절 첫째 날이 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리고 초실절과 77절은 기본적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첫 열매가 전국적으로 첫 번째로 나는 열매, 이게 초실이에요. 첫 번째 초. 근데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어디서 첫 번째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국적으로 확인하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밭이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그냥 첫 번째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라고 그냥 자기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열매는 무엇이냐면 뭘까요? 보리입니다. 보리. 초실절은 보리라고 했어요. 오순절은 밀입니다. 50번째 나오는 것은 밀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음 보리가 나는 거,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밭에서 나는 거, 그것을 첫 번째로 거둔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49일 안에 전국적으로 다 보리를 추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일 이렇게 무르익어서 추수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을 따라서 조금 뒤에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49일 안에는 무조건 첫 보리를 거두게 돼요. 지역별로. 그래서 그 첫 보리를 거두어서 수장절 때 가져오는 겁니다. 맥추절 때 가져오는 겁니다. 오순절날. 아까 이제 3대 절기가 있다 했죠. 무교절 때나 아니면 오순절날, 그죠? 아니면 가을철에 있는 뭐죠? 초막절. 이 세 절기 중에 한 번은 올라오겠죠. 그래서 6월절 올라올 때는 아마 초실절 열매는 못 가져오겠죠. 그러나 오순절 때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 초실을 가지고 올 수 있죠. 첫 열매를, 그것도 보리를 갖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장하고 내가 마주보고 이 내가 갖고 온 것을 가지고 제사장하고 함께 잡고 이렇게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바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제라고 합니다. 예, 그는 또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첫 열매, 이게 모든 첫 열매를 비코르라고 하는데, 이 비코르는 다른 말로 하면 장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장자.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열매는 과일이나 채소 종류, 이것만 첫 열매가 아니라 사람의 경우도 첫 사람이 될 수 있죠.
자녀 중에 첫 번째 아들, 짐승 중에도 첫 번째로 태어난 짐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무조건 첫 열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할례를 태어나지, 우리 지금 그 새벽기도 할 때 금요일 날 누가복음 2장을 했는데요. 그때 누가복음 2장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가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데려갔죠. 그때 안나, 나이가 든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시몬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그 첫 아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집안에서는 첫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거기 이제 보면 누가복음 2장,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23절과 24절에 보면 5세겔을 바친다고 나와요. 5세겔. 구약에 같은 게 이거를 이제 물질로도 바칠 수 있죠. 물질로, 그러니까 이제 곡물로도 바칠 수 있지만 이 곡물 대신에 돈으로도 그 분량에 맞는 돈으로도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5세겔을 바친다라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 아이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첫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공동체가 드리는 첫 열매, 전국적으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그런 제사장이 관리하는 그 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초실절. 그래서 민수기 15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가루가 뭐예요? 보리죠. 보리를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져오죠. 거제를 드린다. 그리고 개인은 그리고부터 49일간 이제 자기 밭에서 나는 거 77절이라고 하죠. 77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부터 이제 마지막 날 수장절 그 사이까지가 77절이 되죠. 수장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계속 했던 거라서 반복하고 있어서 조금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요. 조금 여기 멈출까요? 좀 천천히 할까요? 다 따라오시는 데는 지장 없으시죠?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 들으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하셨죠. 전국적으로, 아까 말했죠, 전국적으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가지고 공동체가 드리는 첫 열매가 초실절이라고 했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초실절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동체 중에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요, 구약을 관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초실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바로 그 초실절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부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초실절 지키지, 예수님 바로 초실절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야.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77절처럼 뒤에 다 이제 부활하게 될 사람들이야. 이런 이제 뉘앙스적으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오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77절 다음에 그 다음 날이 50번째 날이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은 두 개의 돌비와 두 개의 빵을 상징을 해요. 두 개의 빵은 뭐냐면, 오순절은 무슨 빵일까요?
뭐로 만든 빵? 밀. 그죠? 아까 초실절부터 77절인 49일간은 보리라고 했어요. 보리 다음에 뒤에 한 50번째 뒤에 나오는 것이 밀이에요. 이 밀로 만든 두 개의 빵이 마치 두 개의 돌비와 같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는데 그 두 돌판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두 돌비와 두 개의 빵을 함께 엮어서 봐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날이 신약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렇게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토라가 없으면 빵도 없다라고 해요. 토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죠. 토라가 없으면 빵도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빵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빵도 없다.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데 이 말이 그 전에 신명기 9장 11절을 보면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이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것을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 신명기가 제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재차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이렇게 율법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40주야. 그래 이 40일 후에 이제 오순절이 온다. 그들은 이제 그렇게 믿어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 7안식일이면 7 곱하기 7이죠. 7일이고 7주니까 7안식일 이튿날이면 그 다음 날이잖아요. 이게 오순절이죠. 를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 이게 바로 밀로 만든 떡 2개 흔들지니 이 흔드는 것이 바로 제가 이제 요제라고 했어요. 여기 요제가 바로 흔든다는 뜻이에요.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도 요제란 말이 나오죠.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순절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명기 그래서 있잖아요. 아까 토라가 없으면 빵도 없다라는 말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했던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하셨다. 예.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본적으로 암송을 잘하신 거죠. 구약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가져간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가장 권위 있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말씀을 붙들고. 네, 그래서 예수님도 기본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네. 그러니까 아까 토라가 없으면 빵도 없다. 우리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다. 올해 제가 1월 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명기 8장 그 말씀을 가지고 했죠. 제가 앞에 8장 3절에 나온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오순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기 때 있는 절기입니다. 우기 때 있는 절기. 그래서 뒷면에 보면 이제 우기 때 있는 4번부터가 나팔절부터 우기 있는데요. 여기 절기부터 제가 또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저희들이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복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늘 기죽거나 주눅들거나 또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자로서 사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